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한번 예성. 네, 네. 별로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이에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나의 것을 내려놓게 되면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로는 그것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지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려놓기보다는 더 움켜쥐면서 살도록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움켜잡으라고 그렇게 속삭이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도 살아야 되겠지만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면서 내 삶을 그분께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옷가지를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비록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 가지를 흔들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목적은 아주 뚜렷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여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나귀가 그 입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발이 아프시거나 몸이 아프셔서 그 나귀가 필요했던 건 아니었죠. 다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 둘을 이 시온산, 이 올리브산에서 마주 보이는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그 어린 나귀를 풀어서 끌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9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가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귀 하나도 사용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본인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처럼 그는 공의로운 왕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왕께서 막 멋진 말을 타실 수도 있잖아요. 막 멋진 그 명말을 탈 수도 있으신데 그 말을 타고 그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은 그가 베푸실 공의와 구원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인 것이죠. 엄청난 권세와 천지를 뒤흔들 힘으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겸손과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그 나귀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시는 장면은 무슨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요?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나귀가 필요하다고 하신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장면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나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냥 표정들이 하나도 하나님한테 필요한 거 말하지 않은 분들처럼 그렇게 막 딱 그러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거 수시로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말씀드리는 거 지극히 당연하죠.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영적인 자녀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죠.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스스로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성장을 했어도 하나님,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는 것은 그냥 맨날 주세요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소통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필요하신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진짜 표정이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지금 하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로부터 필요하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좀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님 기꺼이 내어 드려야 되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무언가를 요구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필요하신 것은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충분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실제로 제자들은 이제 맞은편 마을에서 매여 있는 어린 나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풀었습니다.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은 한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읽어 보시면 주인들이라고 하면서 복수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한 가족이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그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가려고 했을 때 그 주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이제 좀 쉽게 좀 읽어 드립니다. 왜 남의 것에 손을 대고 왜 그 새끼 나귀를 푸는 것이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을 하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죠. 주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자가 그 어린 나귀를 끌고 왔다는 것을 볼 때 주인들은 그들의 말에 수긍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내 고집이 아니거든요. 내 고집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법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안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또 말씀을 지키려면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있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오병이어 사건도 보시게 되면은 유일하게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렇게 다들 그거를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무엇과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기적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났는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그걸 누가 공급하는지 나오게 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은 그렇게 큰 많은 내용물이 아니었죠. 적은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들려졌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적은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셨던 겁니다. 이런 때는 좀 놀래서 아멘 좀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른 얘기 할 때는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기적 사건, 능력의 사건이 나오면 좀 아멘 좀 하고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놀라셔. 그런 표현 너무 좋습니다. 좀 놀라셔야 돼. 이렇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그 필요한 것을 통해 그냥도 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그 필요한 것이 드려졌을 때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든 또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처음에 인사했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나를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기 자신이 됐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나귀가 예수님을 태운 후에는 어떤 상황인지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나귀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예언자의 말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아무도 그 나귀에게 크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나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그리고 그 나귀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다리가 아프신 분입니까? 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입니까? 굳이 그 불쌍하게 보이는 나귀 새끼를 그렇게 타고 가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시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정에 들어가신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신다고 하니 참 그 새끼 나귀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래서 나귀를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데 이 새끼 나귀는 좀 부러워요. 그러니까 그 참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인데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등에 태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등에 태운 거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나귀처럼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이게 적용되지 않겠어요? 우리만 쓰시고 끝나면 되냐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쓰시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서만 끝나냐고요. 우리 또 그 자녀들의 자손, 손주들까지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참 이해되기 쉽지 않은 스토리 중에 하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자녀가 소중해서 갖기를 원했는데 100세의 자녀를 주시더니 주실 때는 언제시고 그 귀중한 자녀를 다시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해 가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명령은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 대한 시험인 거예요. 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자녀인가 이거를 물어보신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불편하기 그지없는 그런 스토리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잔인해 보이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이삭은 그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 이삭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냥 내 상식으로는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어려운 요구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그것이 재산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나 자신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무엇이든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미워한다는 그 말씀은 또 싫어한다는 의미도 증오하고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 형제 자매를 다 얘기하고 부모 처자 얘기하는 거 혐오하고 미워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무엇을 묻는 말씀이냐면 우선순위를 묻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 등에 계신 분의 뜻을 따라가자고 하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어린 나귀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 자신이 어린 나귀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 받도록 나 자신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쓰임 받도록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시도록 하라는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옥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제1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필요에 따라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예수님의 걸음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열망으로 나아가셨음을 기억합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세상의 화려함이나 권세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겸손한 모습 속에서 참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저희 마음에도 온전히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겉옷을 펼쳐드리듯 저희들의 삶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제자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